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 다뤘던 말씀은 뭐냐면 믿는 자의 권세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가 회복됐잖아요. 그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 또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위임되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의 권세, 즉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은요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잖아요. 마귀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질병 같은 경우는 이게 질병이 그냥 마귀로 인한 질병은 반드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질병이 치료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질병들은 그냥 명하면 돼요.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질병을 꾸짖으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마귀로 인한 질병은 꾸짖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절대 치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어서 쫓아내버리면 그냥 해결됩니다. 그 소스가 다르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을 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힘이 뭐냐면 이 피조 세계나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그대로 발휘하면 되겠지만, 믿는 자의 권세를 하면 되겠지만, 마귀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복종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이기 때문에 강아지나 소나 이런 벌레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말하면 그냥 말해도 들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 악한 천사들은 절대 우리가 말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피조물들이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계속 사용했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항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랬고, 이번 주간에 내내 또 다뤘던 말씀이 뭐였죠?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뭘 복종시킬 건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육체, 기타 모든 것들을 다 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반대가 되는 것. 한 번 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디로 향해서 복종시켜야 되나? 무엇을 향해서 복종시켜야 되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 생각을 집중시켜가지고, 집중의 힘, 그래가지고 자기 야망을 이루는데 집중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꿈을 이루는데 복종시키잖아요. 이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복종의 방향이 어디예요? 자기의 꿈이에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기 어떤 그 부분을 향해서 복종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종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거라도. 아멘.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얘기 했잖아요. 5불 주고 10불어치 사오고 3불 거슬러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제가 그거에 대한 비유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샬롯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 빌딩에 그래도 좀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빌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사님이 저 5층에 있는 어떤 톰이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자마자 가게 오자 뺨을 한 대 탁 두 대를 연거푸 때리면, 때리라고 그러면 당신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못하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할 줄 알아야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 뺨을 두 대 때려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온갖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자, 이 모든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이 뭐예요? 견관진이에요. 주님이 때리라면 때리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죠? 주님이 때리라면 때리는 거지. 와가지고 다 이제 가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 상황들을 모르잖아요. 상황들을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모든 것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 모든 걸 아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안다고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들을 몰라요. 그러나 단순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텀이라는 사람이 5층에서 아침에 늘 이렇게 부담되는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나는 안 계신다고 확실히 믿는데 왜 자꾸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까?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고 이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한번 하나님이 계시면 내 뺨이나 한번 두 대 때려봐라. 내 뺨이나 한번 두 대 때려봐라. 하나님이 그럼 계시다고 믿지. 막 그리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때려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때려. 커봐, 하나님 없다니까. 그리고 랄랄라 거리면서 껌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뺨을 착착 두 대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오마이갓. 그리고 나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한다니까요. 주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상황들을 몰라요. 상황들을 전혀 모르는데 주님은 그 상황까지 다 가르쳐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명령만 딱 내리세요. 명령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상황 설명 안 하잖아요. 그냥 할 얘기만 딱 해버리고 그냥 따라오도록 하잖아요. 상황 설명 왜 이렇게 했는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이번에 얘기한 것이 또 다를 수 있다면 그 중간에 뭔가 바뀐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또다시 두 번째 엉뚱한 얘기를 전에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그냥 해버린다고요. 그런 경험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그럴 때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도 벼랑간 또 전혀 미안하던 기색도 없이 생색도 없이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또 새로운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은 저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는 것 같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2층에서 내려오는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 앞에 기도했는데 뺨을 두 대 때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렇구나, 그러면 때려야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라는 마음으로 뺨을 때릴 때 이것은 순종입니까? 아니면 기계적인 행동입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순종은요, 언제가 순종이라고 그러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히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카운트할 때 그 영적 세력에서 인정하는 순종은요, 분명히 이해되는 걸 하는 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걸 그냥 따라가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해되는 걸 하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냥 무슨 민주주의에서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가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냥 동의하고 가는 거지. 맞잖아요. 국가를 구하는 게 무슨 이해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까? 그냥 내 의무를 행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 근데 순종이라고 카운트할 때는 반드시 이해되지 않아요. 아멘.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순종했다라고 카운트할 때는 반드시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거라는 건 뭐겠어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적어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결과를 볼 때까지는, 여리고성을 볼 때까지는, 기드온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해하려고 하는 내 생각들을, 이것을 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힘, 이게 뭐예요? 성숙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그럼 사이비 종교와 제대로 된 데가 차이는 뭐냐면, 사이비 종교는 그래가지고 몰살당했다, 그래가지고 뭐 잘못됐다, 결과가 나빠져요, 결과가. 근데 기독교는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결과가.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 복종,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된다고 그럴 때 그 복종의 기본 키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되는 것을 따라하는 건 절대 복종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까요? 도대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 내 자신을.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다, 또 주의 종을 통해 뭔가 선포되었다. 자, 그거죠.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절대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질문하면은 내가 명하였으니 순종하라, 이 정도까지는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도대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또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은데, 어떨 때는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셋 중에 하나가 걸려야 돼요. 세 개 다 걸릴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래도 안 하고 싶은데요. 그렇잖아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5층에 내려오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사람이 뺨을 2대 때리면 뭐 주님 있다고 믿기로 했단다. 근데 그걸 꼭 제가 해야 되나요? 이제 이해는 됐는데, 뭔 말인지 설득은 됐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하고 싶지 않아. 왜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됩니까? 왜 남을 뺨을 때려야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안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근사하고 폼나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꿈틀 찾아와요. 왜 그래요? 첫 번째는 논리로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문화와 전통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왜 좋고 왜 싫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좋고 싫은 것에 대한 기준들을 나름대로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좋고 싫은 것들이 자기 문화 속에서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 문화를 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자, 선교제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다. 근데 하기 싫어. 이해는 되는데 하기가 싫어. 그렇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축복의 비밀이니라.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하기가 싫어.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동의되지 않는, 또는 하기 싫은 어떤 감정들이 튀어나올 때 어떻게 시험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 부분에서 시험 들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랑 싸웠을 때, 말씀은 계속 뭔지는 다 알아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라.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먼저 따오면 내가 근사하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뭐 이런 거야 말이 되지만, 내가 잘못도 없는데 머리 숙이고 간다는 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뭔 말인지는 다 알아, 이해는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요거에 걸려요. 요 부분도 한번 걸려줘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라는 것이 카운트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도 되고 나는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된다고. 분명히 이해도 되고 하고도 싶은데 능력이 안 돼. 능력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능력이 문제가. 나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럴 때 능력의 문제를 내려놓고 단순히 어리석은 자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셋 중에 하나가 걸리거나 세 개가 다 걸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잖아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몸이 결정합니까? 생각이 결정하지. 의지가 결정하고 혼이 결정하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국 땅을 돌았을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미국 땅에 12월 25일 날 이후로 2년 전에 돌았을 때도 일주일을 가게를 비우고 비즈니스를 딱 스탑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다들 순종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참 미국 땅을 돌면 혼으로 생각하면 제가 하도 이제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지고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기쁨으로 그냥 믿어지니까 그랬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가서 5분 그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에 부흥이 말지어다, 이 땅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딱 그 네 말을 한다고. 그리고서 붕 차 타고 나간다고. 아니 세상에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면 다른 교회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미련한 거냐? 세상에 뭐 그렇게 무슨 이렇게 일을 간단하게 하냐? 그러잖아요. 일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그 3분, 5분 동안 그리고 맥도날드 가서 화장실 딱 갔다 오고 징 떠나요. 그리고 밥도 도시에서 먹지도 않아요. 비싸니까 파킹 내야 되니까 스트릿 파킹 딱 콜 하나 딱 넣고 그거 하고 가다가 또 하이웨이에서 막 밥 먹고 그랬거든요. 주로 저는 그냥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냥 쳐서 복종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건수로 걸기 시작하면 아니 목사님, 저는 또 옆에 있는 애들이나 한정민 사모가 그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니 그래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금 가스비를 지금 얼마나 뗍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스비 이런 것을 몇천 불, 4, 5천 불을 가스비를 떼면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귀중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사님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옆에서 따진다든지. 아니 좀 그 도시를 한 바퀴 돌면서 뭔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막 감동 임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땅 한 번 밟고 오라고. 처음에 저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 동부 쪽에 갈 때는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집중해서 그 도시에 진입할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잖아. 집중 막 옆에 떠들 조용히 막 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분위기를 확 잡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 2분 딱 타는데 말도 하나 못하게 하고 기도하시라고, 긴장하라고 막 너무나 저는 나름대로 나만 장구처럼 푸닥거리처럼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집중하라고 막 그리고 막 조금이라도 신경 쓰게 하면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 주님, 이 버지니아 리치몬드를 향한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또 주님 말씀하세요. 이 도시는 첫사랑을 버린 도시니라. 막 그래서 거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목사님, 이 도시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도시는 첫사랑을 버렸고 내가 처음에 여기 은혜를 많이 줬는데 이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모든 신학교나 이런 데서 참 잘못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예, 그 부분에 이러니까 뭔가 폼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 때마다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도시 나가면은 자유. 그러다가 또 도시 가까워지면 또 집중, 긴장. 딱 그럼 막 그러니까 막 앉아 있는 사람들이 초긴장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와, 이거를 몇 달 동안 이 짓을 해야 된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동부를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 서부를 이제 돌려고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된다. 인조이하면서 다녀라. 나는 네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것에 따라 도시가 문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너의 단순한 순종, 돌아가면서 가도 되고 웃어가면서 가도 되고 그래라. 그래서 최소한 그 도시 들어갈 때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그러면 한 2, 3분, 5분 정도 그냥 그 도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정도지. 즐겁게 다녀라. 너무 긴장하지 마라.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뭔가 좀 긴장하고 집중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그 도시를 향해서 뭔가를 진지하게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된다. 그 집중하면서 다녔던 도시 교회 안 세워졌어요. 아직 벌몬트 지역 안 세워졌고 리치몬드 얼마나 집중하고 다녔다고요. 교회 안 세워졌다니까요. 막 그 집중하면서 다녔던 지역들 그 동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교회 안 세워졌어요. 널널널널 하면서 다녔던 도시들이 교회가 다 세워져요.
그냥 너무나 여유롭게 너무나 편안하게. 근데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물론 그 다음 과정이 있겠지만 첫 출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만 나오면은 어떻게 모든 민족보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어떻게 그 위대한 명령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라, 큰 민족을 만들어 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 훈련을 해야 된다, 큰 민족을 온갖 일이 아니라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너는 큰 민족 된다. 세상에 큰 민족 되는, 자식 없는 사람이 위대한 민족 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해. 본토 친척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데 운동장 100바퀴를 뛰면 구원시켜준다 그러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가령 구원받는데 10만 불을 모아야 된다, 한 사람당. 그래가지고 10만 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진짜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 구원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에서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 살 때 그렇게 베드로성을 만들었던 게 다 사기였는데, 그런데 천국 가는 그 엄청난 천국이 어떻게 가요? 그냥 예수 이름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간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그 천국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단순한 걸 가지고 천국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길,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60억 70억 가까운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그것만을 카운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는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요. 또는 알고 하고도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게 우리 안에 그 한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근데 그 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뭐가 힘들어요? 우리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할 때 홍해 앞에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홍해가 열려진다.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홍해 앞에서 이것만 하면 홍해가 갈라진다 그러면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들은 급해진다고요.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백성은 돌도 지려고 그러고 불안하고 쏘아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거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평범하게.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이거 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이거를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멘.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워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그들이 이겼던 방법은 뭐예요? 가가지고 한밤중에 가가지고 야, 이 소리 한번 질러놓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가가지고 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건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야, 이 한마디를 하면 이기는데, 근데 그것을 못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두려워 떨고, 그거 소리 지르는 거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2만 명이 집으로 갔고, 또 그나마도 9,700명이 또 들어가더라는, 그 한마디를 못 해요. 그들을 열심히 무기를 배워가지고 막 이런 탤런트, 어떤 칼싸움하는 능력이나 글 쓰는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실력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력 차이가 하나도 없는 방법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죠? 도시를 연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면 도시 연구 잘하는, 인터넷 서핑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문을 열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잖아요. 야,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야,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야 한 번 하는데 2만 명이 돌아가더라고요. 못하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 소리를 한마디 못해요. 아멘. 그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눠주면 된다라는데, 그냥 물을 가지고 갖다 주면 된다는데, 이렇게 쉬운 거,
혼자서 집에서 연습해 보십시오. 그냥 주님 명령 없이, 주님 명령 없이 하라면 너무나 쉬워요. 그냥 물 떠오나니 갖다 줬더라. 이거 100번도 할 수 있죠. 하루에도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딱 발생했을 때 이게 과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온갖 염려가 다 있다니까요. 아니 이번에 권능과 치유 집회 모든 걸 다 넣고 그러면은 나중에 시아버지가 큰 소리 치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애도 가졌는데 지금 임신했는데 몸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또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또 뭐 온갖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비행기 타고 오는 건데, 그죠? 내가 굴러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태워주는 거 타고 오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 단순한 건 그냥 기도원과 여호와의 칼이여 한마디만 하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이제 그 말 하면 이긴다 소리는 안 했어요. 이제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 한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런 부분을 회방하고 막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단순히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쉽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가 순종만 하면은 도시의 문이 열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지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요. 아멘. 그렇죠? 너무나 쉬워요. 아니 낚시만 하면은 고기는 무조건 잡힐까 안 잡힐까요? 잡히게 돼 있어요. 던지면 잡히게 돼 있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잡히든지 시간이 천천히 잡히든지, 던지면 잡히면 거기에서 입에서 물고기가 나와요. 그러면 입에서 물고기 나오는 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세금 내면 돼요. 이거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해요. 왜요? 뒤에 세금쟁이가 따라오고 세리장이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수틀리면 죽여버리거든요. 그 위협과 두려움 앞에 나는 미련해 보이는 낚시를 해야 되는 일,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쉬운데, 결과를 보면은 누구나 쉬운데, 그러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근데 여기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가 누굽니까? 귀신들이에요. 저희는 누구예요? 귀신과 사단이에요. 그들이 너희보다 낫다,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정죄하리라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권능을 행했던 것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정도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했다면 그들은 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리라. 니느웨 보지 않았냐? 회개하는 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되리라, 그 말이에요. 귀신의 나라들은요, 그들이 위에 있는 권세가 자기들한테 말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너는 돼지 안에 무슨 돼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 안에서 그냥 30년 동안 그 사람 붙들고 그냥 괴롭혀, 그러면은요 귀신도 이것저것 할 일도 많겠지 않겠어요? 놀고도 싶고. 근데 그 사람 붙들고 30년 동안 그 사람만 괴롭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것만 합니까? 그래, 그것만 괴롭혀. 그냥 벙어리 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30년 동안 할 일도 없어요. 맨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 되게 하는 거. 이거를 30년 동안 귀신들을 붙들고 있어요. 위에 있는 귀신이 딱, 위에 있는 영들이 딱 말하면 아래에 있는 귀신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요. 철저하게. 그들은 절대 분쟁이 없어요. 시키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한 3대에 거쳐서 가면 한 몇백 년 동안에 어느 집안에 알코올 가지고 계속 해방해라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영들은요 그냥 그거 하나에 3대 100년 동안을 충성을 해요. 그거 딴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해요. 귀신들은 그렇게 질서 있고 그대로 순종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을 너무나 안 해요. 아멘. 근데 그게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스승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그러면 그런데
귀신들이 우리를 너무나 알아요.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너무나 순종을 잘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속이더라도 항상 율법의 근거에서 속이는데 항상 그들은 그러거든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를 속이거나 합법적 권한 안에서밖에 안 해요. 그리고 권한 바깥의 일은요, 그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한마디 망하면 그냥 바로바로 또 해결돼요. 근데 정작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수히 여기고 쉽게 여기는 권능의 원리를, 단순히 순종하면 되는 그 권능의 원리를 그들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이 하여튼 엄청나게 배워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벌써 게임이 끝나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믿는 자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명하면 그들은 당당당당 팍팍팍 나가게 돼 있어요. 도시를 향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내가 어느 기간까지 기도를 명하면 그 기도의 진통을 계속 하는 과정도 있겠죠. 때로는 그냥 한 번에 명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기도량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접근하시거든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을 단순히 순종만 하면 그 도시가 돌아와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만약에 사업으로 비유를 든다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사업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보낸 일에 충성을 하고 신실하라.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요 지금 무너져가는 거, 안 된다는 데 있잖아. 예, 다 망해가는 건 그거 헐값에 나왔으니까 네 지금 기업 비즈니스 자금 때문에 너 고민하지. 예, 그거 팔고 가령 30만 불짜리 그냥 20만 불 주고 그냥 싸게 팔어. 그리고 저 도대체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있지? 5만 불이거든. 그러면 얼마 남았냐? 15만 불 그거 갖고 자금해. 거기 워낙 장사 안 되는데요. 싫으면 말고. 근데 도대체 로케이션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없는 그곳에 비즈니스 지역을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 도대체 사람도 없고 폐허 같은 곳에 거기다가 그 하라는 것. 제가 1990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제가 목사님에게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저 공도중학교 그 지역에 땅을 좀 사세요. 그리고 목회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이제 수년 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반을 닦고 핵심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영으로 알았거든요. 제 마음으로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그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감각적으로 그 주변 것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도중학교 그 지역, 제 학교 나왔는데 그 지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생기겠구나. 지금은 그 당시 때는 과수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한 평당 3,000원인가 3만 원인가 밖에 안 하는 곳이에요. 좀 땅을 좀 사놓으라고. 그럼 부자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무도 순종을 안 했어요. 단지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 땅에 사람들이 몰려온대? 고 선생이 말하는 거? 위로가 되네. 그 한마디 딱 들었어요. 아무도 액션을 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 들어섰고요. 지금 그 뒤로 10년 뒤에 그 현실화 되는데 10,000명도 안 되는 도시에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왔고 그 도시에 큰 아파트 단지 세워가지고 3만 원인가 3천 원짜리 땅이 3억으로 바뀌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정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10년만 딱 그냥 한 100만 원 묶어놓으면 몇십억을 버는 건데 그것을 못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안 하더라니까요. 너무나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모든 비전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조금도 동요 없이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켜서 복종시키면요, 그 다음에는요, 도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도시는 이러이러한 도시고 이러한 역사를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도서관에 가서 무슨 환상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고 무슨 감동이 됐어, 내가 잡히는 책을 잡으라든지 무슨 제목의 책들이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되는지 이 책들을 잠깐 보고, 신문은 뭐를 잠깐 보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아니면 누구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 들어라, 막 그 다 말씀하신다면 그 하루면 다 끝나요. 영적 스피리추얼 매핑 그거 갖고 보통 2-3년이 걸리거든요. 그거 조사하는데 딱 이 책과 누구 찾아가고 누구하고 신문 어디 보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제 확인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끝난다고요. 그리고 왜? 근거는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거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항아리 나팔 횃불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전략들을 주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항아리가 아니라 무슨 된장그릇을 가져갔다, 아니면 플라스틱 그릇이 더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이제는 아이고 됐다, 야 가.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예와 지금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다 이해되지요? 언젠가 제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20년 전에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순종하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주겠다. 요한복음 17장을 써와라. 그런데 하얀 A4 용지에다가 까만색 볼펜으로 장식하지 말고 그냥 써와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의 헌신을 좀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 일주일이 됐어요. 애들 가운데 안 써온 애들도 있었고요, 뭐 핑크빛 용지에다가 쓴 사람이 있고, 레러 용지는 맞는데 A4 용지는 아니고 거기다 파란색 볼펜으로 쓰고 장식하고 뭐 온갖 것을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뭐야, 쫙쫙쫙 찢어버려.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해왔어요. 쫙쫙쫙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A4 용지에 까만색 볼펜으로 써온 그것만을 딱 받아주면서 너희들만 훌륭하다. 그때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애들이 막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말은 막 그냥 속이 막 상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너네들의 정성과 수고는 의미 없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의미 있다. 하나님이 초가집을 지으라면 초가집을 지어야지. 이 21세기 초가집이 말이 됩니까? 내가 돈을 더 투자할 테니까 이렇게 짓겠습니다. 불태워버려라.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명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A4 용지에 까만색 볼펜으로 써오라고 그러면 A4 용지에 까만색 볼펜으로 쓰면 되지. 거기다 왜 네 공력을 집어넣냐, 왜 네 에너지를 갖다 집어넣고 왜 너의 생각을 거기다 왜 집어넣느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아멘. 된장그릇을 가져가면 안 돼요. 항아리를 가져가야 돼요. 나팔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트럼펫을 가져가면 안 돼요. 나팔을 가져가야 돼요. 아멘. 횃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가스불을 가져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럴싸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시키는 것을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열방의 선지자.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에게 가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게 뭐가 어렵냐?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여, 뭐 입으로 싸우냐? Let my people go, 그 말 못하냐? 입이 둔하서 그 말 못해? 가가지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 가서 왕한테 찾아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99%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플랜과 계획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집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대로 이해가 안 돼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능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종, 그것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안 되는 수많은 여러분 안에서 불뚝불뚝 온갖 것들이 막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컴 다운되고 그냥 나는 바보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목회의 문이 열릴 것이고, 도시의 문이 열릴 것이고, 가정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거기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시키는 대로 하오리다. 요거 되는 사람, 요 사람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역사예요. 그러기에 평범한 남종을 통해 주님이 위대한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위대한 어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D.L. 무디 같이 버벅거리고 말도 못하고 구두 수전공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남종과 여종을 통해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은 그렇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요? 순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복종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또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하라고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그 도시를 놓고 10분씩 기도하라는데 그거 안 돼가지고 1년 그거 되는데 지금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1년도 넘게 걸려. 그거 하나 하는데 10분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죠. 뭐 하나 말하면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매번 못하면서 위대한 꿈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미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죠? 주님께서 명하여 보낸 일에 충성을 다하되 단순하게 하십시오. 화장실 청소하라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돼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요것, 내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다 조정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다 깨어지고 정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이 마귀보다 나아야 돼요. 적어도 마귀랑 비슷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디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요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어 보지 마라 그러면 그래도 집에 와서 텔레비 보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복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다뤘습니다. 도시의 문을 여는 역사적이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평범함에 있었고, 이렇게 단순함에 있었고, 이렇게 쉬운 길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길은 참 쉽고 가볍다고 주님 말했는데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살고 스스로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서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그래도 사사기 백성처럼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기드온이 등장해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모든 것들이 평정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단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모든 생각과 나의 감정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에 속한 사람, 순종할 수 있는 복종의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 우러나오고 끊임없이 그래도 최소한 학벌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최소한 뭐는 갖춰야 되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그래도가 나오는데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래도 내 생각에, 내 의견에, 내 소견에, 우리 경험에 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